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어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부터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혹시 그 SNS를 통해서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패스터 X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해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텔레반들이 크리스찬들의 그 셀폰을 가지고 또 컴퓨터를 뺏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방국가와 연결돼 있다거나 아니면 셀폰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성경 말씀 앱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잡아가는 그런 어두운 상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황희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아주 정말 희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물론 서방 국가에 가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조이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몇몇 청년들이 육로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난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도착해 가지고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팸찰에 있는 그 유치원이 다시 오픈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개학해서 가게 됐다. 이런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해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희망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보면은요, 참 어두운 소식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듣고 있고요. 또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마음이 어두컴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방법들을 보면은요, 둘씩 파송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씩 파송할 뿐만 아니라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 외에 다른 것들은 가지지 말라. 심지어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돈을 넣기 위해서 어떤 전대, 지갑을 가지지 말라. 뿐만 아니라 배낭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영하지 않으면은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것으로 증거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는요, 그것은 귀신들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사람들의 병자까지 고치는 기름을 발라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이 땅에 가서 희망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서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귀신에 걸리면은 얼마나 그 가온 가족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정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들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이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은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먼저 돈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요, 그 가는 곳의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 총회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총회를 5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참 그 옷을 어떻게 싸야 되는지 갈 때마다 참 그 난처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겨울 옷을 싸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여름 옷도 싸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여름 옷과 겨울 옷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뿐만 아니라 배낭도 메고 가지 않았는데, 두 벌 옷도 입고 가지 않았는데 그것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여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닐 때에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요,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돈이 필요하겠죠. 어디 가서 묵는다? 그러면 돈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12명의 제자들만 다닌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마띠아 같은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약 한 40명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수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수양회를 할 때 보면은요, 그렇게 40명도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끼를 먹어야 되느냐, 얼마나 잠을 자야 되느냐, 또 기도원을 준비하는데 얼마를 내야 되느냐, 많은 준비를 하고서는 그걸 계획을 세우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돈교회를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역할 때도 돈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또 회당장도 있었겠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사치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돈벌이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다른 제물들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꼭 제사장이 지정해준 오토라이즈 센터 거기에서만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거기서 제물을 사면은 그것만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성전세도요, 그곳에서 돈을 바꿔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간에서 이 사람들은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또 제사 형식을 통하여서 많은 물질을 얻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요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받아주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신의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비추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던 그곳에, 성전의 어둠이 가득했던 그곳에, 이 팔레스틴의 어둠이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를 본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어두움에 희망의 빛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머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희망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둘씩 또 보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여행할 것 아닙니까? 옷이 필요합니다.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신발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내 생각에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제자들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옆에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들이 쫓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죠. 귀신 들려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면서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 신앙의 어둠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자신의 죄 때문에 어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어떤 양식을 위해서 배낭이나 전대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역하실 때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 자체가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쫓아 도망갑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복음서가 지나간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 제자들을 표현할 때에 사도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파스톨로스, 아파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아파스톨,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역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그런데요, 사실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지만 정말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CD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CD 사역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에 이제 CD를 사가지고 그걸 또 굽고 막 그 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할 때 지금 같이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또 CD 사역도 못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에 CD 플레이어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그런데 그때는 막 해가지고 그걸 또 막 녹음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라벨을 붙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우리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좀 해주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하고 막 그래서 애들이 그거 하면은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CD가 뭐 조금만 나가면 it's okay. 그런데요, 많이 나가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뭐 100장이 나갔다가 150장이 나갔다가 일주일에 200장씩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돈이 있어야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돈이 있어야지 복음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구입하려다가 그래서 이제 계약 단계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 계약을 못했어요. 계약을 못했어요. 그러고 계약을 못했는데 얼마 있다가 팬데믹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다른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성도들한테 전화를 건 거죠.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다시 정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그중에 몇몇 성도들이 그것도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젊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예배당 구입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예배당 구입하면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냥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당을 우리 교회에서 구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또 구입합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로마 정부가 이렇게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랬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뭘 요구를 했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얼마간의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줘야지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돈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돈에 관심을 갖다 보니 그것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사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요구를 하면서 돈을 요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성전을 예배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뭘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둠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는 것만 힘쓰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서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는 곳에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아니면 예배당이 나의 어떠한 그런 그 타이틀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왜 눈을 떴는지, 오늘 내가 왜 침상에서 일어났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눈을 떴는지 모르면은요, 그 하루를 목적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침상에서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눈을 뜰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침상에 누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요, 복음 전파죠. 복음을 받은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 졸업식 때 이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는 아니고 재학생 때 이제 세인루이스에 있을 때 참석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그때 교수들의 그 가운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가운이 다르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런 교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주지,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 없어, 말을 잘해 못해, 이렇게 막 했었는데 교수들 옷을 딱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는지, 그 학교마다 박사학위 가운이 다 다르는 거예요. 사각도 있지만 동그란 것도 있고 팔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교수들은 그때 자신의 그 가운 박사학위 옷을 입는 거죠. 그러고서는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데요, 계속해서 가운에다가 사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계속해서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개혁주의에서는 가운을 입지 말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가운을 안 입습니까? 그래서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을 계속 더워도 입고 추워도 입고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 우리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다는 그 순간 저도 가운을 벗었습니다. 입으라 그러면 입고 벗으라고 벗는 거죠. 그거 뭐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얻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거짓옷을 자꾸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돈도 필요하겠지요. 옷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필요한 수단이고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꾸 다른 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빠지기도 하고요, 해방신학에 빠지기도 하고요, 물질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명보다도 다른 것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미국이 나눠져 있죠. 어떤 목회자는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 그래가지고 저 남쪽에 있는 그것이 좀 보수고 그리고 좀 신앙이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그런 바이블 벨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자꾸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의 목회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에 이용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까 이분이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절에 가기도 하고 또 어디 다른 데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안겨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배고픔도 추위도 견뎠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복음만을 증거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눈을 뜨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상에서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불교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불교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은 내가 오늘날 경제에 대해서 한번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추하게.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름답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리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보면은요, 그 신앙의 가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날 밤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 지금 누구 손님이랑 같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손님이랑 같이 와 있는데 자기 사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카버넌트 칼리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6대 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구나. 저 캘리포니아 쪽에 어떤 레딩이라는 어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5대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딱 와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분은 5대째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문들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추하게 보였겠습니까? 자신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그것이 추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존경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절망에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억압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절망을 맞을 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절망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둠의 절망에 빠지는 어느 때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증거할 때에, 신앙인들이 타락할 때에, 그때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우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건 남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타락해도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희망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희망이 되는 어떤 것이면, 그 땅에 지금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형식에 붙들리게 되면은요, 희망을 잃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은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계속 절망적인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망을 안겨주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희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희망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했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파송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보다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기보다는 세상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형식화가 되는 겁니다. 헌신, 그거는 옛날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 때 그 고리타분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셔도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거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절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만은요,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희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전해준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까? 팬데믹이 그렇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 했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끝나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ITN이 지진이 나가지고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갈라 그래도요, 그 폭도들 아니면은 그 깡패들, 갱단들 때문에 가다가 물건을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 조국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한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조선 고려 때 역사를 쭉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안 될 듯 안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되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산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소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 될 듯 안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둠을 말하고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기도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뉴크리에이션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이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 복음을 증거하고 희망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희망을 증거하고 어디 있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희망을 갖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그 말이 희망을 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여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리는 소식들은 어둠의 소식이고 좌절의 말이고 절망의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희망을 증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한 10년들마다 지켜주셨길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귀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있는 그 집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